네, 요즘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죠? 뭐 딱 이 말을 하면 어떤 드라마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TV를 잘 안 보시는 분이시니까 일에 열중하고 또 공부만 하시는 분이니까 잘 모르시나 본데, 요즘 정말 폭발적으로 인기를 끄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건 JTBC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가 얼마나 인기가 많냐면은 종편인데도 불구하고, 지상파 아니에요. 지상파가 아니라 종편인데도 불구하고 약 22%의 시청률을 자랑할 만큼 큰 인기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깨비와 시그널도 이거는 넘사벽이었습니다. 넘을 수 없었던 20%의 시청률을 지금 스카이캐슬이라는 시대적인 아픔을 보고하고 있는 이 드라마가 경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우리나라가 카타르와 아시안컵 축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 떨어지긴 했지만 떨어져서 더 기분이 안 좋았죠. 왜냐하면 그때 스카이캐슬이 방송이 이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상에서 뭐 항의가 빗발쳤다는, 왜 스카이캐슬을 안 하냐, 늦게라도 해야지, 막 그런 얘기가 빗발쳤다는 얘기가 들리고, 더군다나 경기도 우리가 졌기 때문에 그 원성은 더욱더 커졌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드라마에는 명대사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드라마에는. 근데 제가 기억하는 명대사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신이 사람에게 자식을 준 것은, 자녀를 준 것은 네 맘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식을 주었다라는 대사가 제 머릿속에, 제 귀에 쏙쏙 들어왔고, 또 한 가지는 피라미드의 최고는, 피라미드의 정점은 이 꼭지점이 아니라 미라가 있는 그곳이 최고라는 어떤 아이의 얘기를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말도 많이 남겼던 그 드라마입니다. 극단적인 내용이지만 분명 드라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그 상위 0.1%가 모여 사는 동네에서 명문가 사모님들의 숨겨진 욕망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게 이 드라마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문에서 읽었었는데, 교육 계통에서 지금 종사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한 약 5명의 전문가들이 이 드라마를 너무 잘 썼다. 지금 어느 정도는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코디네이터의 뭐 연봉이나 이런 건 너무 과장된 부분도 있지만, 그 이외의 것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드라마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도 다른 드라마는 보지 않는답니다. 근데 이 드라마는 찾아서 본대요. 언제? 월요일 날 돈 주고 사서, JTBC니까 이제 사서 봐야 되겠죠. 돈 주고 사서 볼 만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시대를 고발하는 이야기니까. 누구라도 부럽고 선망의 대상인 그 성 안에서의 민낯은 그리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획일적이고 인위적인 목적을 지향함으로 인해 불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이 드라마의 이야기입니다. 그 캐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스카이 캐슬이라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 캐슬이라는, 그 성이라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것으로 인해 불행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참 이름도 잘 지은 것 같아요. 스카이 캐슬. 그 이름에 함축적으로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대조제일교회에 와서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서기에게도 본문을 보내줘야 되고 제목을 보내줘야 되는데, 대조제일교회에서 제가 훈련받으면서 가장 좀 변화된 게 제목을 정하는데, 설교 제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 되게 오랜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아요. 하루 왼종일 제목만을 생각할 때가 있고, 반나절 최소한 몇 시간은 이 제목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제목이 중요하느냐? 제목에 함축적으로 그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스카이 캐슬이라는 것은 정말 그 제목만 들어도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것에서도 알 수 있기에, 제가 제목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네, 희락의 캐슬입니다. 희락의 캐슬.
하나님을 믿는 우리야말로 스카이캐슬에서 거주하는 백성입니다. 그죠? 스카이캐슬, 하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캐슬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던진다 그래서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캐슬이라는 것, 성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성 안에 들어와 있는 구별된 백성입니다. 우리야말로 스카이 캐슬에 사는 사람들이죠. 하늘의 성에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에 거하는 백성들이 참으로 기쁘게 즐겁게 거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희락의 캐슬이 뭡니까? 기쁘리 즐거운 락, 희락의 캐슬,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 안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은 기쁘고 정작 즐거우신지요? 물론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만족함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 없네요. 아멘. 하지만 오늘 본문의 두 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들도 이제 말씀을 묵상해 본 적도 있고 또 설교 말씀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보통 이제 작은 아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합니다. 이 본문은 예전에 제가 온 세대 예배 때 비블리오 드라마를 잠깐 선을 보였는데 비블리오 드라마 하기에도 아주 적당한 본문이에요. 이야기잖아요. 아들과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갈등, 아버지와의 갈등과 그 사랑과 회복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이야기 속에 또 연극으로나 무슨 극으로 풀어내기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중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분배해달라고 말합니다. 그죠? 상당히 부유했던 이 집안이었는데 그럼에도 둘째 아들은 가족의 성에서 행복하지 않았나 봅니다. 부유한 것이 다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은가 봐요. 유대의 풍습은 재산의 분깃을 나눌 때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분깃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지금 멀쩡하게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는데 재산을 달라는 것은 정말 불효자라는 거죠. 폐륜화에 가까운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재물을 받은 둘째 아들은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버님은 순순히 재물을 내어줍니다. 재물을 받은 둘째 아들은 가족의 성 밖 미지의 세계로 떠나가 버립니다. 가족의 성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것을 채우려는 욕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고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떠나가서 잘 먹고 잘 살면 좋으련만, 그죠? 그는 허랑방탕한 삶으로 인해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쥐염 열매, 또 먹기 어려울 만큼 형편이 어렵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쥐염 열매라는 것은 콩과리의 열매로서 소, 돼지, 말 등의 가축들이 먹는 그런 열매입니다. 혹은 가난한 자가 먹는 열매가 이 쥐염 열매라는 것이죠. 이것조차 먹을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은 얼만큼 어려운지 우리가 상상이 가죠. 우여곡절 끝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은 자신이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아주 반갑게 마주해주는 아버지로 인해 놀라워합니다. 사실 아버지는 불효자인 작은 아들이었지만 늘 그의 소식이 궁금했고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눈물로 반길 뿐만 아니라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거지가 되어버린 아들을 향해 참 꼴 좋다 너, 참 고소하다, 그렇게 비아냥거려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마당에 잔치라니요. 어쩌면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정을 토해낸 그 아들을 향해서 잔치라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하나님을 피해 멀리 떠나온 사람이 있다면, 멀리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속히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십시오. 속히 그분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너른 품으로 안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쁨의 잔치를 보며 첫째 아들은, 큰 아들은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하는 곳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들어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큰 아들은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의 말씀과 같이 분을 토해냅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들의 말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용서와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큰아들의 그 큰 형의 그 마음이 심정으로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살아온 동생을 용서할 수 없었으며 그런 동생을 위해 잔치까지 베푸는 아버지는 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가족을 위해 성실히 일하며 아버지의 곁을 지켰던 것이 큰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밭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어느 한 시점에 아니면 가끔 가다가 밭에 나가서 집안일을 돌본 것이 아니라 그는 우리가 직장을 가고 학교를 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의 일상의 반복이 밭에 갔다는 것이죠. 시간이 되면 밭에 가고 또 시간이 다 되었으면 일을 마치면 집으로 돌아오는 게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집에 무너진 것이 있으면 고치고 또 집에 필요를 따라 그는 아버지 곁을 지켰던 것이 이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참 성실하게 그는 살아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동생의 일로 인해 상심이 큰 가족들과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그는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삶은 책임과 의무는 다했다고 볼 수 있지만 희락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장남이라는 의무감과 동생을 원망하며 동생과는 비교되는 반듯한 삶을 지향했던 것뿐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라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아들이었지만 그는 경직되어 있었고 피동적인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동생의 엽기적인 행동이 그를 더 그렇게 만들어 갔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큰 아들에게 아버지는 31절의 말씀과 같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상당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분노하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를 가며 대한항공 편에 탑승했는데 마치 에어아시아나를 탑승한 것처럼 제한적인 서비스를 누리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단기 선교를 다녀오며 청년들과 함께 적과 적가 항공을 이용했습니다. 정말 소문대로, 저는 소문만 들었지 정말 실제로 그럴지 몰랐는데 소문대로 물 한 모금조차도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저가 항공이었습니다. 제가 잠이 들어서 잠에서 깬 상황에 카트가 지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음료수 카트가 지나가는 걸 보고 커피가 먹고 싶어서 갑자기 커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그냥 줄 알았어요. 바로 머니를 요구하는 승무원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그것이 사실이었구나라고 제가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대한항공은 그 티켓 가격에 그 비행기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저가 항공은 그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물 한 모금조차 안 주는 것이죠. 근데 대한항공을 타면서 마치 에어아시아나를 타는 것처럼 생활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큰아들이 혹은 우리가 모든 것을 누려야 될 수 있는데 그런 권리와 또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타이타닉호에 탈 때, 유람선에 탈 때
그곳에는 모든 밥과 그곳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을 다 주어지는 것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오해하고 그냥 배만 타고 물만 마시고 가는 그런 사람은 없는지, 오늘의 큰아들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제한적인 모습 속에서 아파하고 그는 피동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는 모습이 큰아들의 모습이 아닌지,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믿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성 안에서 희락보다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캐슬은 희락의 캐슬이어야 하는데 혹시 의무감과 타성에 젖어 습관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릴 것이 너무나 많은데 왜 이리 제한하는 것이 많은가라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혹시 하나님의 성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뜻대로 되지 않으니 슬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작 부러워해야 할 대상은 우리인데 반대로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자유분방함을 보며 늘 동경하며 초라한 모습에 실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보다 내 친구들이 훨씬 젊음을 멋지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호시탐탐 그들이 있는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려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바랐던 것만큼 큰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 큰아들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분노하며 불평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의 삶이 기쁘고 행복했다면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그렇게 분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희락은 슬픔과 분노와 원망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슬픔과 분노, 원망은 결코 희락을 삼켜버릴 수 없습니다. 희락이 크다면은 분노와 원망과 불평은 작아 보이는 것이죠. 불평과 불만이 아무리 커도 희락을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이죠. 희락이 있다면. 하지만 희락은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믿음의 삶입니다. 그의 삶은 의무감이 원동력이었기에 그 틀을 벗어난 동생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잠시 그림을 보겠습니다. 준비한 그림. 네, 이 그림은 렘브란트라는 화가의 그림입니다. 잘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보일 건 보이네요.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아버지가 있고 무릎 꿇은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반갑게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굴이 환하게 보이는 옆에 서 있는 분이 큰아들입니다. 그는 아무런 감흥 없이 큰아들과 작은아들과 아버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아니 저 그림으로 봐서는 결코 정말 친형제가 맞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는 정말 영혼 없이 그 아들을, 그 동생을 대하는 것을 봅니다. 큰아들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것을 캐치해서 렘브란트가 잘 설명했습니다. 기쁨이 없는 삶, 용서하지 못하는 삶, 사랑이 없는 삶, 정말 기쁨을 누려야 되고 감사할 위치에 있어야 할 그였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또 상대방을 바라보며 또 그 기쁨을 전하지 못했던 그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매 순간순간 삶의 이유가 분명하고 주일이 진정한 쉼이 있는 날 말입니다. 순간순간이 매우 힘들고 주일은 더 힘든 시간이라면 그것만큼 불행한 삶은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겠다고 그 성을 박차고 나간다면 작은 아들의 불행은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 밖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릴 적부터 많은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만족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 안에서의 기쁨과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던 제 친구들은 제가 하나님을 믿고 달라진 모습을 보며 너는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나도 뭔가 기쁨이 있으니 이렇게 살지 라고 얼버무렸지만 이제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희락은 하나님의 성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제 이야기라 와닿지 않으신다고요? 그건 목사님의 삶이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그 위대한 왕 솔로몬을 한번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조차도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음을, 그런 왕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려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래도 나는 세상이 주는 기쁨을 경험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경험해보고 이야기해야 되겠다는, 경험해보고 진짜 이야기해 보겠다, 그것이 정말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선배들의 권면보다는 내가 판단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행동을 막을 길은 저조차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건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세상을 추구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는 것은 생명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사랑보다도 이웃사랑에 막 몰입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한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로 가까워졌을 때 기독교의 원리는 참 간단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면은 이웃에게도 가까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멀어진다? 그럼 이웃에게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진다? 그럼 우리의 삶과 꿈에도 더욱더 가까워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먼저 멀어진다면,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가까워진다면 그것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기 원하고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길 원하고 희락을 누리는 거, 우리의 원대한 꿈을 이루는 거, 이 땅에서의 소망은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향하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이외의 것들도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것들을 주셨던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동경하지 마십시오. 친구 아무개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희락은 아버지의 성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하나님의 성 안에 있으며 희락이 없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삶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지 않는 크리스천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제 후배 중에 가끔 교회에 나가 예배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죽을 것 같이 힘들다는 동생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나중에 곱씹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것만큼 크리스천으로서 불행한 삶이 없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삶이 없다고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너무나도 부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것만큼
어색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제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큰아들과 같이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는 허울뿐인 모습이 아닌 정말 생동감 있는 신앙인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사람들은 소수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행복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왜곡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에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한다면 왜곡된 것을 추구해서 그런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희락은 하나님의 성에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모습을 하나님으로 물들이는 것임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희락의 캐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희락의 성에서 영원토록 희락을 누리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참된 예배자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길,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에 정말 전심으로 반응함으로 인하여서 삶의 전체가 희락의 성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